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 눈에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신뢰하여라.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의 좋은 지향을 헤아리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는 내 지식도 믿지 말고 어떠한 현세 기술도 믿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 의지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낮추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 재물이 있다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권력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것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오직 하느님만 온전한 실상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망각이다. 그건 너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로 그건 꿈과 같다. 그 꿈에서 깨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실상이 보일 텐데 꿈에서 깨면 진정코 하느님만 실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내어주고자 하시는 하느님만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 거의 다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뒷부분은 뭐라고 반복하냐면 너의 몸이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의 몸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의 몸이 사소한 병으로 썩고 악취가 풍기고 또 어떤 일이 잘 된다고 또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그것을 자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교만 부리지 마라. 실상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오히려 몸 때문에 재주 때문에 이런 자만에 빠지거나 아만에 빠진다고 하는 그것을 경계하고 하도록 명심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있다. 내 몸이 있다. 내 생각이 나다. 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결국은 인간이 어느 단계로 올라가냐면 교만과 자만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교만과 자만 상태에 따라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느님을 외면하게 될 기다. 그래서 나다, 내다, 내 잘났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성생활은 시작되는 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대충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영성생활의 원리를 다시 되새김질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시어 주께서
내리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이들에게는 다시 보는 눈을,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시켜 내보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심 메시지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목표는 이거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한 게 오늘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앞 단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은 대부분 묶여 있다. 어디에 묶여 있다? 가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억압에 묶여 있고, 눈먼 소경으로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말로부터 연두 기자회견, 당신의 중심 메시지, 이 세상에 오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장 중심 흐름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묶이지 않는 상태로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지. 인간은 대단히 많은 데로 묶여있다. 이걸 한마디로 어디에 묶여있다? 몸뚱아리에 묶여있다. 자기 몸에 묶여있다. 자기 생각에 묶여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묶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게 그분의 메시지인데, 인간은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묶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게 꿈이라고 해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많은 생각으로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환상을 꾸고 있고, 몽상과 허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기가 허상의 꿈 상태, 꿈꾸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꾸는 인간들을 깨워주러 오신 거죠. 꿈,깸. 이 구도를 분명하게 좀 보면 좋겠어요. 꿈에서 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다.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동일시. 몸뚱아리를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말로 꿈꾸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환상과 몽상과 허상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꿈을 깨워주러 오셔서 그 허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상을 보여주러 오신 거다. 요 부분이죠. 이거 재차 이제 확인해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게 깨어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영, 성령 안에 사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 성령 안에 깨어있을 때야 비로소 묶여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묶여있는 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과 나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야말로 사실상 허상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곧바로 거기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꿈의 상태에서 자유, 묶인 것을 풀어주러 오시면서 그 꿈을
진상으로 바꿔내기 위한 작업을 하셨다. 이건 근본적으로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건 우리 삶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하느님만이 지금 바로 이것만이 실상이다. 하느님만이 실상이다. 실제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있는 우리 인간의 세계는 첫 번째로는 몸과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설명하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인간을 이 육신과 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육신과 혼은 보통 이제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육신은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과 혼으로만 얘기하는데 영적 세계는 바로 이 육과 혼의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영을 빼면 사실은 인간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허상을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인간의 생각, 분별세계. 이 인간의 생각이야말로 계속해서 꿈을 만들. 이것을 이제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작해요. 조작한다는 말은 순리에 따라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는 말처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기보다 자기중심 세계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조작하고 내 자신을 조작하면서 그 조작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꿈과 환상과 몽상과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간 삶의 실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이걸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나와 이 세상은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전도, 몽상. 꿈에서 완전히 뒤집어야 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허상을 완벽하게 뒤집어야 진상이신 하느님이 보인다는 거죠. 요걸 그 꿈과 같은 허상의 세상을 확 뒤집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늘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되돌이키는 일이죠. 그걸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할까? 회개죠, 회개. 제가 그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가 마르코복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제 성품 성구거든요. 그 회개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나와 이 세상은 허상이다. 그래서 진상으로 돌아와라. 진정한 의미의 실제하시는 분은 하느님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 알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느님으로 돌아와서 하느님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한 삶을 정진하지 못했던 오류가 또는 부족함이 우리 신앙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느님으로 되돌이켜오는 메타노니아, 회개하는 것, 다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내 안에 하느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바로 지금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이런 것. 자, 그 베단타의 3단
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느님이다. 이 3단 흐름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그 흐름이 베단타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전반이 다 이 3단 흐름을 얘기를 해요. 뒤집어야 되니까. 모든 것은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은 환상이요 허상이다.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성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교 성사론에서 이게 명제예요. 그리스도의 성사론의 명제가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 요걸 뒤집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게 성사론이에요. 이 성사론을 사는 것이 성사적 삶이라고 보는 거죠. 생각으로 드러나는 분별하는 것 모두가 망상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아시죠? 하루에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5만 가지. 보통 이제 인간의 생각을 수호지 삼장법사와 손오공 얘기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온숭이로 표현해요. 온숭이. 인간의 생각은 온숭이처럼 이 나무로 뛰어다녔다, 저 가지로 뛰어다녔다, 사방을 뛰어 돌아다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 끝나면 곧바로 다른 생각이 꼬리를 이어서 그 생각 끝나기 직전에 또 다른 생각이 뒤를 이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이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뭐라고요? 몽키 마인드. 몽키 마인드를 인간의 생각이라고 해요. 수없이 왔다 갔다 몽키 마인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생각의 연속을 살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는 망상과 환상과 허상 속에 사는 거다. 그래서 생각이 뭘 만드는 건지 아시죠?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요. 아시죠?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구, 즉착. 인간은 입을 여는 순간 입을 10개자 입구자 즉시 착오가 돼. 실제로부터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는 순간 실제로부터 멀어진다. 말을 하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온전한 실상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면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의 실상 중의 실상.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 그리고 허공, 그리고 진공,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본 모습이지. 그래서 그 하느님을 아무것도 아닌 그 허공의 하느님, 진공의 하느님, 그 텅 빈 하느님을 접촉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I am nothing.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아무것도 아니신 침묵, 그리고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과 이렇게 만나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뭐 닫아야 되냐면 입 닫아야 되고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어서 실제로 내가 너무 시끄러우면 조용하고
배경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래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망상이다라는 아주 확고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정리되면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내려놓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이 좋다 해도 실제로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학자들의 놀라운 말이 좋다 해도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영성가의 놀라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신부님의 놀라운 강론이 우리를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누가? 구원은 그 하느님을 몸소 내가 만나야, 내가 체험해야, 내 살림이 되어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나의 몸짓이 되어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고백할 때 가능.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인 줄 아니까요. 왜 불 두 개 봤죠? 실상인 줄 아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환상이고 망상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실상이 드러나는 것. 그 실상을 늘 체험하는 방식은 오직 하느님만 실상인데, 그 하느님의 실상은 지금 바로 이것.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분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건 다 허상이고 환상이고 망상인데, 고정관념이 뭐죠? 따라서 해봅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예.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어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모든 것은 망상이요, 고장난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내주시는 예수님의 얘기는 이 세상은 실상 허상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경우가 그 세상은 묶여있다. 그 묶여있는 데로부터 풀어내는 연습을 풀어내 주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 그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은총에 성령이 나에게 내리셔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 실상에서 깨어나면, 허상에서 깨어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이 얼마나 최상인지, 얼마나 최고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죠. 소설가 밀란 쿤델라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느님 없이
그분을 근거하지 않는 인간의 존재야말로 정말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나, 허공인 그것이 바로 나다. 진공인 상태,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린 그분과 함께 가는 길.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뭘 얻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건데.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 뭐 좀 잃었다고 뭘 큰 걸 잃었어요? 뭘 얻었다고? 그 얻었도 다 헛것인, 다 망상인데. 그래서 없이 계시는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찾을 것도 지킬 것도 없다. 그거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만이 영원하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영원한 삶을 사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량없는 하느님 안에서, 이 한량없는 하느님의 음성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보일까요? 하느님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이 말을 한다 해도 실제로 그것이 본인의 살림살이가 되지 않는 한 다 크게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말고, 권력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말며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위에 있는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 몸은 사소한 병으로 썩고 악취를 풍길 것에 불과할 거다. 어떤 일을 훌륭하게 잘한다고 또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너한테 있는 타고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되면 뭐예요? 그거? 이해해야 한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내 살림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남만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느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다. 사람이 좋다고 판단한 것 때문에 하느님과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 아래에 너를 둔다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겠지만 너를 사람들 위에 높게 두면 커다란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니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3절 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말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지. 예.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아는 하느님 앞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생각하지 마라. 이걸 뒤집으면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 늘 어떤 때든 누구를 만나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 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지혜지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돼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하느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건 everything is God. 모든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하느님의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에서 나오는 판단이죠. 그것을 영에서 나오는 판단. 그 영에서 나온 판단을 얼라라고 했어요. 유영모 선생은 얼라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는 영으로서의 나, 성령이 나예요. 얼라, 얼. 현존하시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은 모든 것이 다 안전하시죠? 이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죠? 그래서 I am nothing을 외치기 시작하면, I am nothing을 체험하면,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주 가르침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베단타의 3단 논법을 익히면서 우리의 실생활을 출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환상이다. 꿈이다. 두 번째,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그 실제하시는 하느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지금 이것, 현존하시는 그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느님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안에서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반야신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색이 뭐예요? 보이는 것. 즉 공이다. 보이는 것, 모든 것은 환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이다, 망상이다, 허상이다. 그죠? 공즉 시색. 공. 텅 비어 있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오직 공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아공, 법공이라고 그래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그래서 모두가 공하다. 그래서 그 공을 그리스도교의 개념으로서는 뭐예요?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 나라의 세상,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 또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 하느님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덕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완덕을 향해서 막 나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온전한 삶을 내가 드디어 발견하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란 말이죠. 깨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 본래 하느님이다. 이것이 다다. 주제자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없다. 다 드러났고 드러난 것이 다 이거다. 그래서 여기가 하느님 나라이고 바로 지금 이것이 하느님의 세상이어서 우리는 따로 어디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드디어 뭐라고 얘기해? 내가 곧 하느님의 생명을 담지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헛된 희망. 희망은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찾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은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지금 있다. 여기 지금 이것이다.